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백성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조선사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 무성 경고 이런 걸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경고를 무시한 결과 1000명,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몰살되어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MRI도 찍고 CT,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 의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성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토판을 준비해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수많은 전차와 공병 부대가 포위한 것을 모형으로 만들고 거대한 철판을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쌓아놔라.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이미 바벨론에 일부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은 주민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결코 바벨론에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상태입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공병부대가 공격하는 모형을 만들고 거대한 철판을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한 번 더 함락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는가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암 같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골마 터져서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3000편의 잠언과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를 굉장히 탐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방 공주를 데리고 오면 반드시 그 공주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데리고 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몰렉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눈멀게 해서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430년 가까이를 우상 숭배하며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9장에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반드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토기를 깨트리면서 토기가 부서지듯이 예루살렘 성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통곡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하지만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주민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지구의 마지막 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CCTV가 우리를 다 촬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창조주는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행위록이라는 책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행위록에 있는 죄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이 민족을 살려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이 참된 예배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니란 우상에 섬기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필요가 있듯이 우리도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처방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지금 탄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찰나에 희생정신이 강한 어떤 분이 대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탄광을 기둥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서 대피하세요. 내가 이 무너지는 기둥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는 동안 어서 빨리 대피하세요. 마치 이렇게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라.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 날짜입니다. 그 외에 유다가 다시 우상숭배를 했는데 므낫세 왕 때부터 엄청난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40년 동안 우상숭배한 유다 나라의 죄악의 날짜, 총 430년을 누워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했습니다. 백성이 지금 오랫동안 430년 동안 범죄했는데 에스겔 선지자 보고 네가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30일을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우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져라. 마치 지금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판사 앞에 빌고 있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불편하게 잠으로 끈에 묶어서 430일 동안 결박을 한 채 잠을 자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실지라도 우상숭배하는 저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비슷합니다. 백성이 범죄했지만 모세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성의 죄악을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함으로 롯과 롯의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이 범죄했지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7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걸 상징합니다. 430일 동안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에스겔은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포승줄이 묶여가 누워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430년 동안 줄에 묶여서 누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줄에 묶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짐을 대신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죽고 어머니 품으로 안은 아기는 살아나듯이 주님이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든 학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주님이 대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의 죄짐을 네가 430년 동안 포승줄에 묶여서 짊어져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너희 가족들, 믿지 않는 너희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네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430일 동안 포승줄에 묶여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져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데 이 430일 동안 포승줄에 묶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악 등반인들이 서로를 줄로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낙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줄에 묶여서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며 이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를 줄로 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430일 동안 포승줄로 몸을 꽁꽁 묶고 얼굴은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라. 손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고 있어라. 430년 동안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둥에다 줄을 묶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43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면서 그 당시 죄악으로 간영한 사람들 몇 명을 더 살리고자 120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니느웨에 보내면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다가 우물가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물 속에 던졌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범죄하는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지금 에스겔을 포승줄로 묶고 430일 동안 기둥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밧줄에 묶여가지고 기둥에 밧줄에 묶여서 채찍질 당했습니다. 온몸에 밧줄에 묶여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줄을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기도줄로 주님과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둥에다가 430일 동안 줄을 묶었습니다. 다른 데 못 가도록.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430일 동안 기도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기도줄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로 주님과 묶어야 됩니다. 찬양과 예배의 줄로 주님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동료들,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 이 나라를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430일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줄로 주님과 묶고 찬양줄로 주님과 묶어 너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믿지 않는 너의 동료와 이웃들을 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는 잠수부는 산소통이 생명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줄로 생명줄로 연결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손을 높이 들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한테 전해지려면 거기에는 노력과 수고가 고난이 따릅니다. 마치 폐렴약은 만들어졌는데 페니실린 약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복용을 시키려면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폐병이 낫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입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약만 먹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 고백함으로 주님과 자신을 기도줄로 묶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86세에 로마 군인들한테 순교를 당했는데 폴리갑이 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86년 동안 폴리갑이라는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기도줄로 묶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욕하며 살려주겠다 했지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면 불태워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틴테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캐톨릭에 잡혀갔습니다. 성당에 잡혀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기도줄로, 말씀줄로, 성령줄로, 생명줄로 묶고 하나가 되어 손을 높이 들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430일 동안 기둥에다 줄을 묶어놓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줄로, 기도의 줄로, 예배의 줄로 묶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430일 동안 묶여있는 상태에서 백성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고 충성하라. 우리도 주님과 기도줄로 우리 자신을 묶고 숨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이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대신 백성의 죄악을 짊어져라. 430일 동안 백성의 죄를 짊어져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을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몸을 줄로 묶어놓고 430일 동안 충성하며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기도줄과 말씀줄로 묶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역사에 깨달아 주의 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몰렉 신에게 아기를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셨습니다.